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 오로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42쪽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받침을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곳의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한 옷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아론이 입을 옷,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이미지를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저게 지금 이미지에 나오는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성소 안에서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대제사장일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흰 옷으로만 되어 있는 저 옷이 이제 제사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가운데가 이제 앞면이고요. 제가 맨 끝에 있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뒷면 옷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앞에가 대제사장이고요. 뒤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저렇게 흰 옷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옷들을 더 입은 분들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이미지를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맨 위에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패가 아니라 이제 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으로 된 그 관을 위 앞에 또 더 씌워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가슴에 있는 흉패, 에봇 흉패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띠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안에 입는 옷들을 차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이미지도 보여주실까요? 자,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어떤 순서로 입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맨 안쪽에 이제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흰 옷으로 된 그 겉옷을 걸치게 되고 그 위에 띠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장들이 흔히 보통의 제사장들이 입는 것이고, 그 다음 파란 옷을 에봇 받침이라고 하는 저 파란 옷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저렇게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에봇 가운데 띠를 띠게 되고요. 또 에봇의 전면에 흉패를 저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이제 모자, 관이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제사장이 쓰는 그러한 관이고요. 또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쓰는 관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 가운데 있는 관을 쓰고 그 앞에다 금으로 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앞에다가 이제 달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이미지를 보시면 저렇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저렇게 관부터 시작해서 에봇과 그리고 밑에 있는 옷들까지 다 이렇게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도 우리 많은 옷 중에는 제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많이 입습니다. 특별한 아니면 특수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입죠. 군인, 경찰, 판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자신들의 어떤 직업에 맞는 옷들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옷들을 입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내가 지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다, 아니면 경찰이다, 나는 판사다, 나는 의사다 라고 하는 자기 직업군에 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열심히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다르죠.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저 사람은 의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게 되고요. 또 권위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옷을 입었느냐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가짐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목사 가운을 입거나 아니면 클로지 셔츠라고 해서 목사 셔츠를 입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목사 셔츠는 아니지만 차이나 셔츠라고 해서 많이들 목사님들이 또 입는 그런 옷이죠. 목회자들도 이런 옷을 입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저 목사님이시구나, 목회자시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고요. 또 이런 클로지 셔츠나 목사 가운을 입을 때마다 목회자들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더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돕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더 열심히 손절히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 클로지 셔츠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목사 가운을 혹시나 입게 되었을 때는
더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새롭게 됩니다.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보면서 목사님이신데 참 훌륭해 보이시네요, 아니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갖기를 원하지, 목회자이신 것 같은데 저렇게 하셔도 되나? 라고 하는 것들로 보여지길 원치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목회자들도 가운을 입거나 목사 셔츠를 입었을 때 더 마음가짐이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있어서 더 아주 진실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당시에서도 이 제사장, 특히나 제사장이 입은 옷, 이것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바라볼 때 마치 하늘처럼 바라봤어요. 그들에게 큰 권위를 주었고요, 그 권위에 순종하고 또한 존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제사장들의 책임 또한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에봇 어깨바지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봇 입는 그 어깨바지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그 이름을 기념하는 이름을, 보석을 거기다가 놨다는 거죠. 또 14절 말씀에도 보면 흉패에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2지파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혼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이 백성들의 영혼을 잘 책임지고 인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잘 영적으로 서 있고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 서기도 하고 또한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막중한 사명을, 책임을 또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 옷을 입고 있고 백성들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또한 존경을 보내고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제사장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소경을 인도한다 라고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은 그 한 사람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크나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 안에서도, 한국교회 자체 안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될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는 목회자들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한 영적으로 충만해야만 성도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한 영적으로 충만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진리로서 온전히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목회자들이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돌봄을 받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진리 위에 바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서 세상을 진리로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사장의 입은 그 옷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겨야 될 백성들의 영혼까지도 온전히 인도해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 저희 목회자들이 온전하게 서서 주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그 막중한 책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형적으로만 자각과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각각의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속에 있는 큰 괴로움과 아픔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아픔들과 괴로움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마다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 우리 손주들까지도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충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재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체험하며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을 위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